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임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예배를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스케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캘린더가요 스케줄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류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물건이 오고 도착하고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캘린더에 빼곡히 써 있었습니다. 하루의 스케줄도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오던지요. 그런데 만약 그 장로님께 제가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그 장로님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한 가지 건에 대해서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나 직장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어떠한 건에 대해서 떠오를 것이고, 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라면 아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손자 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이러한 일들이 떠오르겠죠.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마 병원에 가는 그것에 대해서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라기로는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여러분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대답할 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 모든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바로 이 예배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분명 제자인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이방 여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제자인 우리의 삶에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를 가르치시는가? 예배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가운데 제자인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을 마셔라. 예배 가운데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왜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면 5번의 결혼을 실패한 여인입니다. 5번의 결혼을 했으니까 이 여인이 그 중에 좀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영할 것을 알았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까? 대화를 보십시오. 냉소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요, 상처가 많고 연약한 여인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저하고 똑같이 준석이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정말 밥을 먹고 잠만 안 자지 거의 그 친구 집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친구와 많은 즐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서 같은 학교에 갔는데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게 됐습니다. 이제 보면 참 한심한데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절교를 했을 때요,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그 친구와 가졌었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게 추억으로 남지 않고 상처로 남았다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힘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하고 5번 다 실패한 여인입니다. 저는요,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져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여인은요, 서로 사랑하여 정말 평생을 약속했던, 결혼을 했던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5번이나 깨어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아마 그녀의 마음은요, 너덜너덜해서 정말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야 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정말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상처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상처 많은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자기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갈 때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요, 참 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저의 속을 썩이는 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친구들과 놀러 다닙니다. 벌써 마음이 답답하시죠? 그런데요, 이제는 세월이 갈수록 이 딸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지 말라고 그토록 이야기해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밤 늦게나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그만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러한 딸을 두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딸이 실종되었는데 혹시 야, 내 인생 이제 자유구나, 내 인생의 짐이 드디어 벗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서 딸 방을 정리하고 내 옷방으로 꾸미실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딸이 가출하고 실종했으면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경찰에 가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경찰에게 혹시 소식이 없냐고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딸이 다니던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혹시 내 딸 봤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딸을 찾을까 싶어 길거리를 방황하며 혹시 내 딸을 찾을까 유흥가를 전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상처가 많고 연약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잃어버린 딸을 찾아가는 아비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었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시간을 내어 어쩌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은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 자신의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경찰이 전화해서 잃어버린 딸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죠. 아무리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가서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마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여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가출한 딸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갈 때 사실 사마리아에 갈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다? 유대인들과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욕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놈, 일본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욕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놈이라는 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서로 적을 지고 원수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잃어버린 딸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죠.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표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사실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물을 달라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잃어버린 딸을 다시 한번 내 눈으로 보는 아비의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표정 아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빼앗고 갈취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잃어버린 딸을, 그의 가진 것을 빼앗고 또 그가 가지지 않은 것도 그로부터 탈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무엇합니까? 아버지는 내 잃어버린 딸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채우고 저에게 무엇이든지 주어서 저를 먹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다소 냉소적인 반응까지 있습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대화의 방향성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딸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다시 찾고 그 딸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냉소적인 반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딸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합니까? 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여인에게 주어 그 여인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레아, 이 선물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저 주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거저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 여인에게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녀의 그 모든 상처와 메말라버린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입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 말씀합니까? 생수를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생수를 준다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수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생수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생수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겐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트에서 파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생수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휘도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의 뜻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물. 정수기 광고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 가운데 쓰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송준석이죠.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붙이는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물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살아있는 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살아있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살아있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이 살아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제자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솟구쳐 올라오는 그 샘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이 살아있는 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이 살아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을 줄 때 누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준다 말씀합니까? 내가 준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준다 말씀합니까? 내가 준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 뜨겁게 사랑하는 생명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마시고 누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심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의 대화의 끝에 이 여인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여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이 비로소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는요, 어떠한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음성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역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또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또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화의 역사는요, 이 사건은요, 사실 성경에 있는 어떠한 사건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영접함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의 삶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5번 결혼하고 그 깨진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문란한 여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 가운데는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그녀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만났기 때문이죠.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를 살리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세상의 그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찌 성경에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용서했던 일들, 여러분, 그러한 간증들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간증들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함으로 비록 그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지 않을지라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간증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마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샘솟는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자인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그것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감동 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말고 저는 개역 한글의 번역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요, 오늘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정말 큰 울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라는 이 번역을 좀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말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진리로 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엔 푸뉴마타, 엔 알레테이아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타는 무엇입니까? 영, 곧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죠. 또 알레테이아는 뭡니까?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차를 타고 왔죠.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영으로 진리로 이것을 타고 그곳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원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엔 푸뉴마타, 엔 알레테이아라는 이 두 개의 단어 앞에는요, 두 개의 동일한 전치사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엔이라는 전치사죠. 이 엔이라는 그리스 전치사는요, 영어에 직역을 하면 가장 가까운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에서 쓰는 i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in이라는 전치사 뜻이 무엇입니까? 뭐뭐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in이라는 전치사를 뭐뭐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in이라는 전치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어디 안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영 안에, 진리 안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 안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진리 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라는 그 전치사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안에라는 것은요, 사실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관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들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제 권세 아래 있죠. 제 딸들 이름이 송하은, 송혜나 아닙니까? 앞에 송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제 딸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요, 어떠한 도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에 달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믿는다라는 것과 순종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돼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권세 아래 두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며 주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며 굴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제자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제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반응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목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기사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내 삶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고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결한 신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순결한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제자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시길 바랍니다. 마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찾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마십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기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